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먼저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안아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찾아 헤매시는 주, 돌아가는 우리 향해 달려오신 아버지, 나중에 온 일꾼의 마음 알아주시며 갈급한 우리 위해 은혜 주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로 끄지 않으시는 주,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꺾지 않으시는 분,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용서하신 주,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나라 주셨네. 저 영원한 하늘나라 향해 가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함께 가리.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 이곳에 길을 잃은 어린 양 찾아 헤매시는 주, 돌아가는 우리 향해 달려오신 아버지, 나중에 온 일꾼의 마음 알아주시며 갈급한 우리 위해 은혜 주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꺾지 않으시는 분,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용서하신 주,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나라 주셨네. 저 영원한 하늘나라 향해 가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함께 가리.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 이곳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 향해 가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함께 가리.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쉼이 되어주시고 또한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 이웃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가장 큰 박수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앞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한 영혼에 있는 모든 고민들과 걱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걸어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과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결함과 참된 자유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고통의 족쇄들, 죄로 인한 결과들을 깨끗이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시즌 세 번째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목자를 따른 다윗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지난 해에 4달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 또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더욱더 짙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에 응답을 하셨죠. 이처럼 그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다사다난했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윗의 인생은 복된 길로 향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요, 다윗의 삶의 어두운 면으로부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다시금 들여진 그러한 짙은 어둠, 평생 그를 불편하게 따라다닐 고통의 족쇄를 메어버린 그날,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이름이 나와요. 이 말씀은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13명이에요.
그런데요, 이 밖에도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대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 외에 소실에게서 낳은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명단에서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독특한 부분. 바로 다윗의 딸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다윗의 딸의 이름이에요. 방금 읽었던 그 역대상 3장 9절 말씀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지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네, 다말입니다. 다말. 다윗의 딸 다말은요, 굉장한 괴로움을 겪은 피해자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가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기 때문에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딸 다말은 압살롬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배다른 맏형 암논이요, 그만 다말에게 큰 죄를 짓습니다. 이 암논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생기를 끊어버려요. 절대 우발적이지 않았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인 이 죄는요,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다말, 이 다말이란 이름은 종려나무 생명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라고 불렸던 다말의 생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그녀는 상처 입었고, 삶은 찰나의 순간에 폐쇄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암논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큰 죄이지요. 아주 나쁜 죄예요.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까? 굉장히 극악무도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다윗은 이 사실에 굉장히 크게 분개했지만 암논에게 별다른 징계나 또 신앙적인 지도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압살롬도요, 이 죄악된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일을 심어두고는요, 암논에게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네, 다윗도 압살롬도 정작 암논의 죄 앞에서는요, 침묵합니다. 둘 중 어느 누구도요, 이 암논의 죄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아마도요, 시간이 갈수록 암논은 뭐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아, 이거 괜찮은가 보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자신이 지은 이 일이 심히 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율법은요, 이와 같은 일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약한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지키는 법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정결한 결혼의 법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기를 그들에게 요청하셨어요. 다말이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하 13장 12절에 보면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가 암논에게 말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러한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암논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은 참 당황스럽게도 이 모든 죄를 본인들의 선에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덮어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두려운 말인데요. 죄는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들추어서 회개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죄는요, 그 안에서 곪고 썩어서 고통의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고통은요, 어느새 족쇄가 되어서 그 죄를 지은 자와 더불어서 죄로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마치 족쇄로 다 엮듯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쇄는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죄도요,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중에 기록이 된 이 열왕기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포로로 이제 지나가는 그 포로기 후반경에 쓰였습니다. 포로로 그들이 잡혀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가 멸망했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은요, 다윗 왕의 부족한 모습을요, 가감없이 다 들추어냅니다. 물론 열왕기에서도 다윗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왕의 기준으로 등장을 해요. 이 사람만한 왕이 없어, 이상적이야 라고 등장은 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이 다윗의 죄, 그리고 실패, 특별히 밧세바와의 사건과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숨김없이 서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열왕기는 이렇게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저작 시기,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이런 고통들을 겪고 있지? 왜 우리가 멸망해서 고난을 겪는 거지? 에 대한 대답,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구나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선왕 다윗도 완전하지는 않았다. 선왕이었지만 사람인 그도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넘어지기도 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 죄에서부터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요, 땅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요, 하늘에서 봤을 때 바로 그 아래에 가장 가깝게 서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줄 세워놓고 굉장히 가장 훌륭한 사람 1번표, 1등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우리 함께 시편 말씀과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에는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부끄럽지만요, 다윗은 부족합니다. 다윗도 부족해요. 다윗 또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분명 그의 훌륭한 면모가 굉장히 많으나 제가 이런 말 하기에 너무 부끄럽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다윗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암논의 죄를 들추어서 없애지를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이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은 반드시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필히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죄를 들고 가야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가문의 죄인 이 암논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죄를 들추어서 훈계하지 않는, 암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가 몇 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려운 말인데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들추어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죄는 그 안에서 곪고 썩어서 고통의 악취를 만들어내고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 고통은 어느새 족쇄가 되어서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더불어서 죄로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연결이 된다. 그들의 인생을요, 마치 족쇄로 엮듯이 고통으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다윗은 외면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잠잠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에는요, 꽤 자주 처리하기도 귀찮고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보기도 싫은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요, 마치 파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의 삶을 막 흔들고는 해요.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암논의 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을 때 설교 제목이요, 인생의 파도는 그치지 않더랍니다로 지었거든요. 내 인생은요, 파도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그 파도가 처리하기 불편하다고, 두렵다고, 귀찮다고, 눈 감고 싶다고 그 파도를 직면하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면요, 그 인생의 파도 위를 올라타기를 거절한다면요, 결국 그 이는요, 그 파도 속에 묻혀 떠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파도가 크면 클수록요, 도리어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고요, 그 파도 위를 올라가는 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파도를 하나님께로 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파도라면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암논의 죄악이라는 인생의 파도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파도 타기를 외면한 결과로요, 그의 가정에 깊은 아픔이 생깁니다. 미리 먼 미래의 일까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가정의 아픔이 가문의 아픔이 되었고 끝내 한 나라의 아픔이 되고 맙니다. 더불어 이 죄로 인해 생겨난 개인과 그 공동체의 아픔은요, 결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요, 이 모든 사람을, 다윗의 인생에 속한 모든 이들을 고통의 족쇄로 채우고 맙니다. 암논의 죄악이라는 그 파도를 외면한 결과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마음 깊은 곳에 서슬퍼런 분노가 키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압살롬이요,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요, 이 일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잠히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꽤 잘난 사람이거든요. 아니,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압살롬에 대한 설명은요, 그가 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이를 먹은 후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더 젊었을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흠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요, 또한 압살롬은요, 머리도 좋았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더불어 여기에요, 인내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능력 있는 압살롬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때를 기다리거든요. 그가 양털을 깎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잔치에 모든 왕자를 초대하며 더불어 아버지 다윗 왕까지 모시고자 해요.
그러나 다윗은 거절을 했고 압살롬은 끈질기게 그렇다면 왕자들만이라도 함께하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결국 다윗이 허락하고 축복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축복했던 바로 이 일이요, 고통의 방아쇠를 당기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말아요. 이미 압살롬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었거든요.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여라 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그들은요 그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암논을 없애고 본인이 계획했던 복수에 성공한 압살롬이요 그 길로 도망을 가버려요. 이후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그는 3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을 떠나서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다윗에게는요 이 암논을 잃었을 때의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을요 요압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러한 존재, 이 불같은 성경을 가진 요압, 이 사람 기억나세요?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자 그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복합적인 인물이거든요. 정치적인 충성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은요 굉장히 탁월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도덕적인 그러한 행동 그리고 또 신앙적인 또 경건한 모습, 이 부분에서는요 논란이 아주 많은 그러한 인물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없애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요압이 이 일을 처리하거든요. 네, 그가 다윗 죄 짓는 걸 도와줘요. 처리해버려요. 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곧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지 않거든요. 단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임금만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임금이 돼요.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 나라를 합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굉장히 좋게 여겨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왔었다라는 사실을 요압이 듣고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이 요압이 자신의 의지대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요 그냥 살해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 요압. 이 요압이요 오늘 다시 등장해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든든히 하기를 굉장히 바랐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이 사람 결국 반역에 가담하거든요. 반역에 가담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요압이요 다윗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네. 그렇다면 내가 그를 데리고 오면 나는 왕의 마음을 얻고 내 위치가 더 견고해지겠네. 그 길로요 요압이 재빠르게 움직여요. 그가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섭외를 하는데, 이게 당시 드고아 지역에는요 그 현인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그 현자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굉장한 실력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이제 드고아의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앞으로 나가서 요압이 알려준 대로 거짓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참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들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다. 이제는 온 집안이 일어나서 이 원수를 갖고자 형제를 죽인 이 남은 아들 내놓으라고 한다. 그들이 이 상속자마저 없애려고 한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아유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몇 번의 대화가 더 오고 가는데 이제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온 본론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릇된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쁜 일 하냐는 거예요. 왜 왕자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 성경 부분 보실 때 이거 사실 아닌 걸 보셔야 돼요. 요압이 그녀의 입에 넣어준 말은요 한참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절대로 압살롬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던 적이 없거든요. 압살롬이 도리어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녀의 말을 들은 다윗이요 이 일의 전말을 다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요압이 시켰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인이요 하는 수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이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네, 아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참 복잡하죠. 다윗의 최종 명령은요, 아들을 만나지 않겠다였어요. 예, 오늘 본문 중에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돌아왔어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이 곧장 가택 연금 신세가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요. 2년 동안 갇혀 지내요. 분노를 마음에 품은 2년, 살인 후에 도망갔던 3년,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갇혀 살았던 2년, 도합 7년.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은요, 갇혀 사는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꽤 잘난 압살롬이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살았던 걸까? 압살롬의 인생에 해결이 되지 않는 죄의 분노, 그리고 또 아픔, 고통의 족쇄 안에 그가 여전히 갇혀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였어요.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또한 암논처럼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드러나는 겉모습이 훌륭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입니까? 그의 마음이 죄를 키우는 지옥인데요.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다윗이 지었던 밧세바와의 그러한 죄악된 사건, 그리고 또 물론 다윗이, 그 아버지 다윗이 죄를 책임지는 모습이요, 이 암논과는 확연히 달라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암논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아들이 지은 죄악을 들춰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고통의 족쇄가요, 서로 맞닿아서 이 가정에 원치 않는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다윗은요, 암논과 압살롬 두 아들을 잃었고요. 압살롬은요, 친족살인을 했고요.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요, 다윗에게는 암논으로 인한 상처가 옅어졌고 잃었던 아들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은 소강 상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 고통의 족쇄는요, 여전히 그들에게 채워져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엮이기까지 해서 장차 이들에게 생겨날 인생 최대의 고통, 그 끝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압살롬 또한 그 죄의 고통의 족쇄 안에서 같이 갇혀 살고 있었어요. 무려 7년이란 시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요, 이 일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압살롬, 그의 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다말. 네, 다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예요, 다말? 압살롬은? 네, 맞아요. 압살롬의 인생이 고통으로 들어가게 된 그 시발점,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누이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압살롬은 동생의 이름을요, 자신의 딸에게 동일하게 붙여서 불렀던 거예요. 다말아.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전히 다윗도 압살롬도 이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 생겨난 고통의 족쇄가 그들을 엮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지요. 다말. 여전히 압살롬도요, 이 아버지 다윗처럼 그 또한 고통의 족쇄를 직면하지 못하고 그저 그 고통 가운데서 과거 속에서만 운운하며 살았던 겁니다. 장차 이 일을 계기로요, 그가 이 나라 전체에 일으킬 큰 반역, 그 큰 반역이 압살롬이 자신의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 다음 단계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근거가 될 겁니다. 이후 이 다말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서 끝이에요.
오늘 여기가 끝이에요. 저에게는요, 물론 이름 뜻은 좋았을지 모르나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참 안타까운 이 가정에, 그리고 또 이 가문의 한 나라의 아픈 이름으로 저에게는 좀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보기도 싫고 직면하기도 싫으나 반드시 두 눈을 뜨고 쳐다보아야 할 죄의 문제들과 그로 인한 고통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다윗이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외면하고 덮고 가슴에 품어서 썩혀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해결 방법은요,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인데요, 제가 1절만 가사 읽어드려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 파도를 타고 뛰어 올라서 실력 있는 그 서퍼처럼, 그 파도를 자유자재로 위에서 올라타는 그 서퍼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고통의 족쇄와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모든 부정적인 연결고리는요, 사라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시편 116편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보기도 싫은 그 고통의 족쇄, 혹시라도 죄로 인해 생겨난 가정의 아픔과 고통들, 관계의 어려움들, 서로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부정적인 연결고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셔서 온전히 치유되시기를,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들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드러내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족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실되게 말씀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결국에는 화평케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시고 간절히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